지난주부터 빌립보서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처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부터,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니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눈이 열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일을 누가 맡기셨으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에서 여러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다면,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 보시면요, 성공했던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 하다 보면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정말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복음에 관련된 일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리스도의 그날이 되면 내가 전했던 복음,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내가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식과 지혜의 풍성화로 말미암아 이 일에 담겨있는 신비와 이 일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요, 바울의 또 다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누명 써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호송돼서 감옥에 갇힌 일,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어때요? 지금 감옥은 뭐 편지도 쓸 수 있죠. 지금은 감옥이 좀 좋아졌잖아요. 영치금, 돈 있으면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출소하기 얼마 안 되면 데려다가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사회적응 훈련도 시켜주고요.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감옥은요, 옛날이랑 달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시대는 우리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무슨 뭐 영화에서든지 드라마에서든지 이런 데서 보여줬던 그 감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성에, 그것도 지하에, 그렇죠? 음침하고
습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떻습니까? 이 돌로 지어졌는데요. 뭐 방음, 방풍 내지는 방안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있고 보온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지푸라기 좀 몇 개 있고요. 쥐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그런 게 우리가 이 생각하던 고대 시대의 감옥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손과 발을 착고에 채우고 목에 큰 칼을 차고 그렇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가 같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2장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빌립보에 자기가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알면서 내 안에서 참 이렇게 안위를 받고 싶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디모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구류당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보니까요 바울이 아마 디모데를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디모데는 감옥 밖에 있지만 바울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디모데가 갖다 주고요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 디모데가 갖다 주고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언제든지 디모데가 오고요 항상 디모데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동질감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에도 나와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돕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감옥 같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감금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감옥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의 그 감옥이었습니다. 과연 그 현장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 같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갔는데요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갔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군인 한 명을 붙여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구류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를, 그러니까 꽉 찬 2년을 이렇게 감옥에서 있었는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셋집이 뭐예요? 자기가 임대하여 얻은 집, 자기가 빌린 집, 자기 비용으로 마련한 집, 그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요 죄에 대한 이 혐의가 비교적 약하거나,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이 있거나 나름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택연금으로 가두게 됩니다. 집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한 명을 딸려 보내는 거죠. 그 군인의 감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시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택연금된 피고는 주택의 임대료와 자기에게 붙여진 군인들의 월급까지도 스스로 지불해야 됐다. 아마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집안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군인으로부터 이렇게 구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다 보니까 가택연금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아멘.
당시에 소문이 났던 거죠. 당시 어떤 소문이 납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유일신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런 소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흥 이단 종교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미 죽었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누가 믿을 만합니까? 예? 전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아가야 지방에서도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잡혀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말빨이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거기에다 홀딱 넘어간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다고? 그런 일이 가능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대, 로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날은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수요일은 누구.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월요일은 옥계동 주민들, 화요일은 양포동 주민들.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옥계동과 양포동이 같은 동네라면서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정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게 지금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빌립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자기의 감사가 뭐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는 소나기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던 군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시위대 안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위대 안, 이 군인들까지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나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냥 로마에 왔다면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시위대 안까지 지금 복음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빌립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또 다른 감사가 무엇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어쩌다 한두 명 아니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내가 그 복음이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돼요. 그래도 항상 마음은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전해야지, 나도 전해야지. 그런데 마음에 좀 안심은 돼요. 왜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전해주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전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바울이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예? 나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회적 지금 교회 안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요, 위기를 만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막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개구장이 말썽장이 그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야 아이들이 철이 들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교회에서 크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라도 나서서 섬겨야지. 나라도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신발을 신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울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아, 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음 감사, 세 번째 감사, 빌립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후자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지나가는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엄청 은혜가 된다 그러고, 찬양도 막 그냥 막 넘쳐나고요,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B라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또 전진하고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B라는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딱 선을 그어놓고, 야, 네 교회에서 다 가져가면, 다 사람들을 데려가면 어떡해?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도 마. 자기들은 전도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A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교회로 복귀하려면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때 B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병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아싸, 절호의 기회다. 저 교회 목사님 없을 때 우리가 엄청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저 교회를 이기리라. 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우리가 만들 거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달갑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초대교회 안에 몇몇 리더들이요,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바울이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섬길 만큼 섬기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번이 기회다. 나도 열심히 밖에 가서 전도하고 나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내가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볼 거야. 나를 존중할 거야.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혹시 바울이 듣게 된다면 감옥에서 바울이 아마 굉장히 두려워할 거야. 굉장히 괴로워할 거야. 아, 나도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교회에서 잊혀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교회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괴로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돼서 더 기쁘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이기려고, 예? 나한테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난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 나는 공동체에서 잊혀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잊혀지는 것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내가 잊혀져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예?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전도자들이 만들어졌다면, 예?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공동체에 잊혀져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옛날에는 바울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바울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예? 다른 사람들이 너 잘하네. 예? 굳이 바울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요 타격감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교회 안에 풍성한 일꾼들이 더 많아진다면 자기는 오히려 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꼭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주대심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냥 받아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옆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콩나물을 묻혔는데 저 사람이 묻힌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주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잘한다. 나도 배워야겠다. 그 비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쁨이 풍성해요. 첫 번째, 내가 갇혀 있어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사람까지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께도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 내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이러다간 큰일 나지 해서 갑자기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갇혀 있다고 나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다툼과 질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는 지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식이 다른 거죠. 세속적 가치와 사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세상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과 모든 가능성과 다 내팽겨치고 내가 복음 전하러 그렇게 열심히 줄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완전히 주님께 배신당한 거잖아요.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이 좌절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에 배신감이나 좌절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안에 감사가 풍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마음이 덜컹했겠죠. 복음은 도대체 누가 전하지? 이 교회는 누가 돌보지?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내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바울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평안한데 바울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에서 서는 그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를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누군가는 이야기했겠죠. 아니, 바울 선생님,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신을 이겨보겠다고, 당신 좀 이렇게 사장시키겠다고 나서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더 많이 당신보다 전도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당신 없어도 되는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을 전한 사람은 아마 불안한 마음에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 시선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이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뭐 맨날 똑같은데 맨날 감사하라 그래요. 교회는 이상하게.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먹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올해의 연봉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동결도 아니고 심지어는 삭감됐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빼주세요. 또 누구는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이번에 진하게 실패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추수감사절 저는 이번에 스킵하겠습니다. 또 누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취업 안 됐잖아요.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도 또 그러시네.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좀 빼주세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에게 복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재수를 해요. 또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정말 똑같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퍽퍽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병실에서 쓸쓸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병실에서 내가 제일 중한 병에 걸렸어요. 내가 낫기가 제일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치료에 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병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기쁨과 또 예수 믿음 안에 있는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눈이 닫혀 있으면 다 불만족스럽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사랑 안에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일인지 우리에게 눈이 열려진다면, 그렇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옥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